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25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워라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줄임말로 직업적인 일과 개인의 삶의 밸런스, 곧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욜로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욜로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욜로족이라고 불렀죠. 이것은 You Only Live Once의 줄임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인생은 한 번뿐이므로 즐기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내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의 삶이 얼마나 즐거운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얼마나 내일이 아닌 오늘만 보고 살아가는 시대인지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도 이 욜로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2절을 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자는 것은 당시의 에피쿠로스 학파, 곧 쾌락주의 학파의 슬로건이기도 했습니다. 율로라는 표현에서 말했듯이 이들에게는 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얼마나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사느냐가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보다 더 중요한 내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 아닙니까?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을 통해서 현세보다 더 중요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이라는 거대하고 명확하며 장차 다가올 그 사건을 통해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고 하는 악한 생각과 이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사건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오늘날도 그렇게 부활이 없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뿐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내일이 없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는 어떠한 부활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고,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 사람들은 영벌, 곧 영원한 형벌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 내일이 없는 것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육체적인 쾌락주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거짓된 것, 게으름, 음란한 것, 시기하는 것, 욕심과 교만이라는 것들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보면 죄의 낙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죄가 즐겁다. 곧 죄라는 것이 아주 매력적인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연적인 인간이 죄와 싸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바울은 이렇게 오늘만을 위해 사는 쾌락주의의 유혹을 억제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그것을 위해서 한 것이 바로 날마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도 아니고 영적인 죽음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는 죽음이며 죄와는 결별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죄성을 죽이는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만 해방 후에는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서 계속 도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죄의 유혹과 도전과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육체가 원하는 쾌락과 죄악된 것들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며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이 쉬운 싸움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피를 흘리는 비장한 각오로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싸움이 힘든 것이지만 이 싸움은 가치가 있는 싸움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생명과 상급, 또 누군가는 죽음과 책망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바울이 부활의 믿음이 없이 에베소에서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과 싸웠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활이 전제되지 않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자신도 먹고 마시면서 즐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활은 있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 것처럼 속임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은 의의를 내팽개치고 쾌락주의의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신자들의 행실까지 더럽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심하라 말씀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을 즐기라는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관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부활과 심판과 영생이라는 내일을 보지 못하면 당연히 오늘을 즐겨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귀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죄성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죄와 싸우는 것이죠. 죄와는 멀어지고 주님과는 연합하는 은혜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로 죽지 않도록 죽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앞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의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뒤의 죽음은 주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는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죽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사는 삶이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함께 죽으면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 또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져 갈 것입니다. 안타깝죠. 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아름답게 익어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안전의 모든 성도들도 오늘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내일이 있으니까 날마다 쾌락과 죄악에 대해서 죽어짐으로 돌이킴으로 성화를 이루어가고 또한 그 삶이 아름답게 익어가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죄악을 마주할 때마다 참으로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모든 삶이 이렇게 죄와 싸우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중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게 하시고 죄와는 멀어지고 은혜의 주님과는 가까워지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서 아름답게 익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위탁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은혜로 지키시며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